우리 가운데에 오늘도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모이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에 우리 킹스 칼리지에서 또한 또 왕의 집에서 여러 강사님들 많이 이렇게 또 우리가 이제 초청하셨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앙콜을 받으신 또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모두가 앙콜로 우리가 초청하셨던 바로 그분 우리 앙콜로 우리 초청하는 우리 김강림 목사님과 또한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눠주실 우리 목사님, 우리 신다니엘 목사님을 다 같이 우리 순목업 스타일로 우리가 할렐루야 두 손 들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다 날씨 익었는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 영광 안에 서 있기 원합니다. 오늘 당신의 그 임재 안에서 아버지 영광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셔서 당신의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 당신의 사랑 안에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영혼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샤밧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또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저희 영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코로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유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문어 따먹기인지 얼견지 하다가 주님과 함께 걷는 게 좋은데 녹화합니까 또? 한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110편 우리가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었으면 좋겠네요. 같이 한번 순서대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0편 같이 우리 우렁찬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문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단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산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이날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때와 시즌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특별히 아시아에 살고 있고 이 구속사를 완수하는 이 아시아,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예언적으로 주시는 이때 주시는 말씀이 시편 110편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속사의 큰 그림을 뭐 사람마다 다르게 그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멘. 주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 전체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다시 오실 주님을 받아낼 때에 특별히 이 아시아의 소명이 있는데 아시아의 소명이 있다는 얘기는 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의 소명이 있다는 얘기고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110편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특별히 아시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이제 큰 그림 안에서는 이제 백투 에루살렘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날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아시아가 일어날 때가 됐다 하는 것이 지금의 예언적인 하나님의 쓰진인데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110편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링나이드 목사님이 이 말씀 여러 번 풀어주셨는데 지금 특별히 오늘 아까도 이제 잠깐 이 장소가 어떤 곳인지 이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110편 3절 말씀 한번 우리 결혼 안 하신 형제자매님들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부 말씀 주제의 구절이잖아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때 거의 이 말씀 갖고 수련을 해왔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런 말씀 제가 지금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릴 이런 말씀인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 말씀을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 번역본을 좀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번역본 여러 번역본이 이렇게 좀 제가 지금 이제 NIV로 하고 있는데 보면은 전쟁의 날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의 때에 당신의 군대들이 이렇게 일어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순히 청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로 일어나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1절, 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그 통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고 아멘.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시옵소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새벽 이슬이 뭘까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번역본에는 어떤 얘기를 하면 당신의 군대들이 정렬되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는 하나님의 군대가 정렬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새벽이 아침이 동트는 자궁과 같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대 해석해서 이 아시아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것과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조금 확대하는 의미도 없지 않지만 그 의미를 가지고 볼 때에 이 아시아 해가 뜨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일본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이 아시아로부터 주의 군대들이 정렬돼서 일어나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데 열방 전체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우리가 주님 오시면 옛날에는 주님 오시면 만약에 예루살렘에 오면 우리는 언제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했는데 지금 그런 고민 전혀 안 해요. 그렇죠? 인터넷 생중계, 위성방송 다 이렇게 우리는 한날 한씩 볼 수 있어요. 영화관이 열려서 볼까 막 그런 고민했는데 요즘 그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중계 하면 돼요. 생중계. 거기 있는 사람이 생중계 중 볼 수 있어요.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페이스북으로도 볼 수 있고 텔레비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아시아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다시 오실 예루살렘 땅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길을 향해 나가야 될 때가 됐다고 아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여기서 이 구속사의 큰 그림 안에서는요, 우리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면은 주님 오실 때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예. 제가 어저께 계시를 받은 주님 언제 오신다. 그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겠어요? 그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 선교에서 열심히 이제 성경을 번역했는데요. 2000년도에 성경 번역이 언제까지 됐을까 막 이제 그런 고민들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 당시에 제가 2000년도에 2010년도면 다 번역이 된다고 벌써 20년이 됐어요. 지금 몇 개 안 남았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좀 체크는 안 해봤지만, 왜냐면 복음이 그 나라의 말로 번역이 돼서 성경책이 그 나라 말로 쓰여졌을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고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뭐 제3성전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3성전이 뭐 지어지면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 근데 이 주님이 다시 오실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져서 주님께 어서 오십시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과 또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은 성경에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돌아오게 될 거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큰 그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초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된다면,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또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보면서 열방으로 나갈 텐데, 특별히 지금 이 아시아에 있는 분들은 우리는 이제 서쪽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어떤 그 무브먼트도 있는데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 그 부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갈 텐데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의 큰 그림 안에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군대로 정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주님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훈련을 받으시고 준비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한 줄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좀 같이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상징들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걸 상징으로 풀기에는 어려운 것들도 나오고 하는데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다시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여러분 회복된 거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 아시죠? 아까도 이제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시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면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언제? 1948년도에.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죽어서
다 이렇게 천국에 가기 원하시죠? 아멘. 아멘. 아니면 이제 살아서 천국 가기 원하죠? 아멘. 어린아이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기 원하시죠? 아멘. 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버려두고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멘. 노. 아니, 노맨. 이제 여기 보면은 주님이 천국을 우리를 다 불러서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뭘 하기 원하시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킹스 칼리지잖아요. 여러분 킹스 칼리지입니까? 슬레이브 칼리지입니까? 왕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왕이시고 그 왕의 영광을 담아내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실 거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천국의 왕뿐만 아니라 이 구절에는 세상 나라가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 경계선을 다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때도 대한민국의 나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을 거예요. 저 어릴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오시면 다 이제 예수님 나라가 지구가 다 예수님 나라 될 거야. 사실 그 생각도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냥 나는 주님 오시면 무조건 올라가. 휴거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 언젠가에 우리 요한계시록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세상 나라가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열방을 통치하실 거예요, 그렇죠? 왕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말씀 한 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우리 두 분 어머님께서 읽어주시죠.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앞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우리 잘 알잖아요. 이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근데 이제 영어에서 보면요,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이 복음, 그거 믿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그 이름 부르는 자들은 구원 얻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보다 더 확장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요, 킹덤 오브 갓이에요. 아멘. 킹덤 오브 갓. 아멘. 그다음에 이 굿뉴스가 복음이잖아요. 아멘. 근데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다른 구절도 보면은 바로 그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하는 그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왕국의 복음이라는 개념을 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복음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왕이 바뀝니다. 제일 기쁜 소식은 뭐냐면은 왕이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에 내가 구원되는 건 내 중심적인 사고고요. 이 나라 개념으로 본다면 복음의 가장 중심 핵심은 뭐냐면 왕이 바뀝니다. 아멘. 이게 사실은 이제 성경이 쓰여질 때 이 로마의 그 속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달려시는 이 과정들을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 그 로마의 왕이 어떻게 즉위하시는 그 과정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과정이 같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아멘. 설명해드리기는 좀 시간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게 사실은 복음인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가 너무 중요한데 불구하고 그냥 내가 구원 받는 거 하나에만 있지만 이 복음은 우리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 개인적인 구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 전체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 왕국의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만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이 땅도 구원을 받고 이 우주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수하신 복음의 구원 복음을 넘어서서 왕국의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개념을 단순히 나 혼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에 둔다면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착한 마음으로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꼭 구원 받아야 돼. 우리 가족이 구원 받아야 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것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그러면 예수님 왕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긴 하지만 여러분 왕국의 복음은 뭐냐면 누가 왕이냐? 아멘. 다시 한번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 왕이시다. 그래서 각 나라가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아멘. 이 지구 전체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일까지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아멘. 복음의 중심에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너무 다 중요하고 온천하고 귀한 영혼이 우리 한 사람만 구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지구 전체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까지도 구속하기에 오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그냥 구원해가지고 어린 양 혼인잔치 하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내려오셔서 다시 여기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서 함께 여기를 통치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그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에만 초점이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이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걸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 증인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아멘.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예언적인 때와 시즌은요, 이제 2020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0년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기쁨이 조금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요즘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막 마스크 사러 줄 서 있다고 막 열받아가지고 오늘 마스크 아침에 사러 갔다가 조금 열받을 뻔했는데 여러분 믿음 뭐 마스크 다 쓰고 오셨어요? 용기가 있으시네요. 막 예배도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2020년이 지금 굉장히 예언적인 때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다시 오신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수거돼서 천국 가는 거 여기 초점이 있지만 없어요. 있지만 없습니다. 있죠? 그러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갈 걸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여러분 믿으면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땅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구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창세기와 우리 요한계시록을 또 맞춰 보면 우리 주님이 에덴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땅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 한 분만 보고 또 천국에 가기 원하고 수거되기 원하는 건 너무 좋은 마음인데 여러분 이제 킹덤이 없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반쪽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 받아서 주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쁨의 환호성을 부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밥 존슨이라는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삼볼츠라는 선지자한테 한 10번 정도 얘기를 하셨대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그 캔사스의 그 풋볼 팀이 있는데 이게 럭비죠, 목사님? 슈퍼볼 럭비겠죠. 미식 축구니까 럭비겠죠. 근데 이제 이 팀이 너무 못하는 팀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사람들이 야 그 팀이 승리할 거 그러면 야 그 팀이 승리하면 내가 손에 장을 치죠. 그런 팀인 거야. 근데 이 밥존스 선지자님께서 계속해서 이 삼볼츠 선지자한테 10번 이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팀이 이기는 때가 올 거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부흥이 시작된 줄 알아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도적인 아주 하나님의 뛰어난 그런 그 팀 이름이 뭐냐면 추장팀이에요. 추장. 맞나요? 추장이라고 번역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 팀이 이제 우두머리 팀인 거예요. 추장팀, 뭐 대표팀, 아니 보스팀 이런 팀인데 사도적인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사도적인 리더가 일어나는 때가 됐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2020년 2월 2일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또 예언적인 사건이 하나 뭐냐면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과거에 사실은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제 우리 김재현 목사님이 여기의 대표시잖아요. 김재현 대표님이 뭐 하시던 분이시냐면은 더콜 한국에서 여러분 2002년도에 더콜이라고 경기장에서 우리 한국 교회 전체 모여서 정말 하늘문을 열어놓은 그런 놀라운 하루 동안 하는 금식성회를 한 날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 책임자로 계셨던 분이 여기서 이것을 하시고 계신데 최근에는 이제 그 모임이 더콜이 더 샌드라는 모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기도 운동에 속해 있는 모임이었는데 하나님의 시즌이 바뀌면서 기도 운동과 선교 운동이 만난 거예요. 특별히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운동이 이제는 더콜, 이제 불렀다. 옛날에는 더콜, 소집 명령, 불렀다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파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어떻게 바뀌었냐면 더 홀이 아니고 더 샌드로 바뀌어요. 샌드. 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날에 그때쯤에 예, 브라질에서 한 15만 명? 예, 젊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 여러분 브라질은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랑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중국만 해도 개념이 다른 것처럼 이 남미의 원래 이제 남미의 부흥이 있어요. 남미에 놀라운 성령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거기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청년뿐만 아니라 거기 대통령이 와서 브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 너무 놀라운 숫자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예배하면서 예, 주님께 온 열방을 축복하면서 예,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때에 이제 이 전 세계의 어쨌든 예언적인 분들이 다 뭐 이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친구들인데 다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됐어. 할렐루야. 캔사스에서 그 이상한 팀이 절대 이길 수 없는 팀이 이겼어. 그거 밥 존슨이 10번 얘기했는데 난 10번 다 믿지 않았어. 근데 이제는 믿어. 아멘. 믿어. 그래가지고 전세가 난리가 나.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 다 하나님 말 듣잖아요. 예,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2020년이 이 밥 존슨 선지자님께서 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대추수가 있을 것이다. 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이 땅에 복음이 땅까지 전해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추수가 있을 것인데 아시아 배경에 아시아 쪽에 10억의 할렐루야. 구원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젊은 세대의 부흥이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스타팅이 됐다고 그래요. 2007년도 6월 6일.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1층천 개념, 2층천 개념, 3층천 개념 얘기했지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이 땅의 현실은 어떨 때는 굉장히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은 2층천에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또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할 때에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영분별 할 때 여러분들이 세 가지 차원을 봐야 돼요. 1층 천도 보시고 2층 천도 보시고 3층 천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지금 1층 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 시저들 여러분 다 마리아들이잖아요. 마리아들. 여기 요한도 계시네. 예, 예.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붙잡혀 가고 계시니까 지금 여기 끝장나는 거예요. 1층 천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야 지금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냐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러 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알지. 또 성경 말씀을 안 사람들은 알았지만 우리는 잘 되는 게 십자가에 달리는 게 잘 되는 거야, 안 달리는 게 잘 되는 거야. 1층 천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1층 천은 여기예요. 예, 여기. 우리 땅.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우리 사역 박살 난 거예요. 지금 우리 조경 목사님 지금 잡혀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시 시행령으로 지금 대통령령으로 지금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잡혀간단 말이에요. 전 도망갈 건데 여기 잡혀갈 거예요. 여러분 잡아가려고 하면 대충 잡혀가시겠죠. 저는 살짝 피해 있을 거예요. 저도 얘들 봐야 되거든요. 예. 여기 지금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1층 천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게 1층 천인데 2층 천은 어떤 곳이냐면 천사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좋은 천사도 있고 나쁜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계라고 말할 때에 대부분은 영적 전쟁 할 때는 2층 천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이 그을 죽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이게 목적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 전에도 모세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다 애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층천에서 어떤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고 계시겠어요?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야겠어요.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네. 마귀는 웃고 있겠죠. 이제 내가 이제 드디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 기고만장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도 슬프셨죠, 사실은. 뭐 우리가 뭐 패션 오브 크리스트 보면 주님 눈물이 뚝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을 마귀는 모르는 거잖아요. 예? 도리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오신 건데 그걸 누가 도와줬어요? 사탄. 마귀가 도와준 거예요. 예, 가룟 유다 꼴뚜기여가지고 또 본디오 빌라도 꼴뚜기고 또 그다음에 대사장들 다 꼴뚜기여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서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마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련한 거야. 어떻게 그거는 완전히 망하는 길인데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가 1층천을 보고 2층천을 봤을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저는 이런 이제 은사적인 활동들을 하는 단체들하고 굉장히 같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2층천을 잘 봐요. 2층천을 봐가지고 항상 위기야. 항상 위기야. 저도 눈 뜨고 보면 우리 위기야.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그러나 여러분 3층천에 주님 마음은 지금 슬프고 계시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주님 영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원수가 이긴 것 같지만 원수는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지만 아니면 우리 1층천에 있는 제자들은 이제 끝장났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3층천에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십자가는요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승리의 자리인 거죠. 아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왕이 되신 거죠. 아멘. 이미 왕이셨지만 왕으로서 하늘과 땅이 다 아는 사건이 되어진 게 십자가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슬프잖아요. 전 노예 같아요. 마스크 노예. 마스크 사기 위해서 줄 서 있고. 저희 와이프랑 저랑 저희 와이프가 이제 뭐 좀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애들 계약하면 배워라. 너 배워도 돼? 배워. 애들 뭐 내가 늦게 오면 애들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해줄게. 자자 나가. 나는 이제 애들 오는 것만 잘 챙겨주면 돼.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남편이 사랑하니까. 근데 갑자기 방학이 지금 3주가 밀렸어요. 따님이세요? 네? 사랑한다. 근데 엄마는 모르겠다. 엄마도 사랑하지만 요즘 힘드실 거야. 요즘 제가 3주 동안 애들 이제 봐야 되는데 육아 전쟁에 노예가 됐어요. 기쁜 마음을 합니다만 지금 코로나가 사실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거보다 더 요즘 그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애들 밥 먹여야지. 애들 쉽게 좀 애들 또 열심히 여기 참 잘 노네요. 1시간만 있으면 와서 아빠 심심해. 아빠 심심해. 텔레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 쓴 거 보면은 조금 보여줘요. 텔레비 핸드폰 이거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이런 성경 암송대 지금 우리 애들하고 성경 한 절 한 5번 쓰고 암송해 그러면은 30분 텔레비 볼 수 있는 쿠폰을 줘. 엄마는 텔레비 보여주니? 우리 목사님 애들은 성경 말씀 외워야 텔레비 볼 수 있어. 와.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렇고 사실은 연계 안에서 지금 원수 마귀가 역사한 게 있어요. 이제 코로나를
이제 처음 시작됐을 때는요, 이 코로나가 좀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현재 정부를 막 흔들고 있고, 예. 뭔가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이 코로나를 막아야 될까 고민하면서도 이제 어느 순간 이게 부정적인 영향력이 보여서 예, 이제 코로나를 좀 막아서야 되겠다. 왜냐면 지금 2020년도에 대한 예언을 제가 좀 더 풀어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막 부으시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손만 벌리면 이제 모여서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부으실 때가 됐는데 이 원수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야. 막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막아서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예, 한 2주 전에 이 코로나 아직은 좀 막지 맙시다. 왜 지금 이 마스크 사태 막 이러면서 지금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예, 청년들이 요즘 클럽을 안 간다는데 예, 클럽이 문을 닫았대요. 예, 우리 애들들이 지금 달라졌어요. 예, 일찍 들어와요. 여태 노는 친구들은 놀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사건들이 있다. 조금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예언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들이 코로나가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있지만 아까 우리가 잠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 천사들 어둠의 천사 여기 어둠의 천사예요. 네, 천사들은 울고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얘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 여기는 지금 뭐 사람들은 좌절에 빠져 있겠죠. 우리 마리아들. 하나님도 슬프시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과정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 뜻이니까 모든 게 다 허용될 수 있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1층 천도 보고 2층 천도 보되 우리의 초점을 3층 천에 두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요 하나님이 2020년에 특별히 이때를 향한 계획들이 있는데 여기 성경 말씀 한 절 볼게요. 이사야 60장입니다. 지금은 영적 상황을 본다면 2절을 먼저 보기를 바랍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떻게 보면요 지금 마지막 때에 또 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이 마지막 때의 현상들은요 어떤 현상들로 보이냐면 어둠이 땅을 덮는 것 같아요. 더 꼼꼼해지고 있어요. 점점 더 타락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보세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전체가 이렇게 될 건데 웃긴 거는 또 이렇게 그 후반절에 한 절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아니 어두워진다며. 근데 영광이 임한대. 어두워진대. 근데 영광이 임한대.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때를 뭐라고 불러야 되나? 어둠의 때라고 불러야 되나? 영광의 때라고 불러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네. 여러분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어둠의 때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영광의 때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영광의 때. 영광의 때? 혹시 나는 절대 영광의 때 부를 수 없다. 저는 지금 이때가 영광의 때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1절 2절이 오늘의 상황이라고 저는 믿어요. 또. 아멘.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의 때입니까? 영광의 때. 영광의 때. 네. 여러분 이제 우리 목사님 설명해 주겠지만 코로나가 그 태양의 바깥에 있는 대기를 얘기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은 이렇게 왕관 모습이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더 잘 보면 좀 이렇게 굉장히 추잡한 왕관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왕관을 쓴 태양신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안 해주셨어요 아직?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짓 왕관을 쓴 거짓 태양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네. 요게 요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요거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이 코로나 때나 어둠의 때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네. 꿈보다 해몽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지켜가기로. 아멘. 네. 그래서 지금은 어둠이 깜깜함이 만민을 덮을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때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거는 1층 천만 보면은 그렇게 안 보여요. 2층 천만 봐도 그렇게 안 보이고. 우리 뭘 봐야 돼요? 3층 천에서 하시는 걸 봐요. 아멘. 그래서 좀 지혜롭게는 3층 천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아니 3층 천만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볼 수 있다면 거기만 보고 가세요. 그럼 좀 주님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3층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죽어서 천국 갈 것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난 천국만 가면 돼 이게 아니라 이 땅이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올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라의 가치들이, 이 나라의 구조들이, 이 나라의 시스템이, 이 나라의 통치 구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로 바뀌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빛이 당신에게,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울 거야. 코로나가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거야. 그 영광이 너희에 나타날 거야. 오늘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싶습니다. 아멘. 길면 더 설명하겠지만 저는 이 말씀 하나로 그냥 끝내도 지금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할게요. 네, 좀 더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영광의 때. 이사야 60장 1절 2절의 때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어둠아, 너가 어둠이 있든지 상관없다. 내가 비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이 물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존재하는 것인가 안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네. 어둠은 어쨌든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니까요. 빛이 물질인지 뭐 파장인지 뭐 질량이 있는지 잘 존재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불 껐을 때는 어둠이 있겠죠. 잠깐 꺼주실래요? 잠깐. 이 작은 빛이 있네요. 네, 좀 더 켜주시겠습니까? 빛이 있어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 빛이 있으라 파이프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저 여러분이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체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아멘. 우리 아버지 형제님. 형제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입니다. 제가 영안을 조금 이렇게 그땅으로 사는데 너 그땅으로 사는데 너 어떻게 의인이야? 자매님들 한번 봐야겠다. 검은 옷 입은 자매님? 아니 그 앞에 있는 자매님. 네. 자매님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땅으로 사는데
우리의 의로서 의인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99점을 맞아도 100점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 구원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고. 그러나 예수님 은혜로 아멘. 우리가 행위도 바뀌어야겠죠. 우리가 이제 행함이 근거가 돼서 의인이냐 선인이냐 그러면 우리 불교를 믿어야 돼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그분의 의, 이제 어떤 전가된 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통장에 얼마 있어요? 한 5억 있어요? 그것도 없으면 뭐해? 그것도 없는데. 내 통장에 없어도 아버지는 돈 많아요? 많이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 건 다 내 거죠? 아멘. 네. 아멘. 우리 아버지 돈 많아요. 아멘. 하늘 아버지 말고 우리 아버지. 여기 아직 하늘 아버지 나올 때 안 됐어요. 출연할 때가 있으니 출연할 때 아직. 우리 아버지께 낼 거다 이렇게 믿고 사는 한량들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내 의로 내 통장을 까보면 내 의의 통장을 까보면 내가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내 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님 몇 점인 것 같아요? 몇 점? 삶이요? 삶이 도덕적으로 100점입니다. 100점이에요. 우리가 10점짜리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50점짜리일 수 있고 너무 잘 사셔서 뭐 99점짜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이 범죄했으면 하는 영광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이나 종교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로운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주님이 거기 사이에 두신 거잖아요. 이걸 이제 복음과 의로 얘기하면은 나는 10점짜리일 수 있고 50점짜리일 수 있고 100점짜리일 수 99점짜리일 수 있는데 100점짜리는 절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100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몇 점짜리가 되는 거야? 100점. 110점? 그러니까 어쨌든 커트라인을 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은 그냥 우리를 완벽하게 보십니다. 아멘. 왜냐면은 형제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제님 볼 때는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 의가 빠져야 돼요. 믿음의 생활은 은혜의 생활은 우리 의가 빠져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계속 의지하고 아멘.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여기까지 왔죠?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개인의 삶이 조금 어두울 수 있어요. 좀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어두워지고 요즘 제가 좀 피폐해졌잖아요. 어려 보이는 게 아니라 피폐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마스크 노예 좀 하고 줄 서고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는데 그 페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북한에서 너무 줄을 서기를 많이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돼지고기 싸게 준다고 슈퍼에서 줄 서라 그러면 안 쓴대요. 근데 이제 그날 자기 딸하고 마스크 필요하니까 30분 줄 섰다는 거예요. 간주니까 30분밖에 줄 안 서는데 저는 1시간 섰는데 30분 줄 서고 나서 올렸어. 남한 사람들 이제 북한 사람 이해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남한도 줄 서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 통치가 시작됐다. 조금 이제 현 정부를 비난하는 이제 조금 뉘앙스를 가지고 글을 쓰셨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지쳐 있고 또 다른 때와 다르게 도덕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둠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기 형광등이 몇 개 없으니 좀 어둡잖아요. 아까 끄고 여기 몇 개 오니까 어둡지만 아직 여러분은 빛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의인입니다. 아멘. 아멘. 털면 돼요. 예수님도 씻어주시잖아요. 다 씻을 필요 없다. 발만 이렇게 씻어주시죠. 우리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고 그리스도인의 현 위치가 지난번에 안 계신 분들 우리가 여기 산다 그랬어요? 3층에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지하 1층에 있어요? 3층에 있어요? 3층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킹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기가 킹스 칼리지고 또 우리 조 목사님이 킹덤 전체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왕국의 복음 안에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마지막 때의 왕들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왕이에요. 우리 왕자 공주 사실은 우리 애들한테는 너 누구야? 왕자야? 공주야? 이거 계속 가르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왕자가 아니야. 넌 공주가 아니고 너는 여왕이야. 여왕. 이름이 뭐야? 이래야. 너 여왕이야. 알았지? 이래 왕이? 너 공주야? 여왕이야? 넌 여왕이야. 알았지? 여왕이야.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얘기해 주십시다. 감미 여왕님 이렇게. 여왕님, 왕님, 우리 왕입니다. 아멘. 다니엘 연대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연대기 보시기 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현 위치가 어디냐. 사실 이것만 반복해도 되는데 오늘은 다른 거 하겠습니다. 또 전 거를 나눌 수는 없지만 또 우리 조 목사님 잘 나누실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영광의 때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여러분이 임했습니다. 이미 아멘. 예수님 믿었을 때 임했는데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대추수와 부흥이 일어난 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정의를 내리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마음에 쓰세요. 마지막 때의 대부흥과 마지막 때의 대부흥과 연합과 정렬. 연합과 정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대부흥과 연합과 정렬. 마지막 때의 대부흥과 연합과 정렬. 지금은 아까 말했던 10억 그 이상이 주께로 돌아올 때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이전에도 뭐 어떤 일을 준비시키셨냐면 또 이후에도 좀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과 군대로 정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처음 말씀이 시편 110편이었잖아요. 그렇죠? 110편의 말씀으로 연합과 정렬되어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군대로 일어나는 시즌이 지금의 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번이 뭐라고요? 110편을 보지만 1번이 마지막 때의 대추수와 연합과 정렬입니다. 지난번에 4시간 했나요? 3시간? 거의 3시간 남았네요. 네, 3시간 했죠.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개혁과 부흥. 아멘. 아멘.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부흥과 개혁이 이렇게 있어요. 사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오늘은 2020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흥과 개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개혁과 부흥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홀로코스트를 겪기도 하고 또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삼중천을 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면 여러분 교회가 핍박당하고 어떻게 보면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키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면서 비록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했을 때에 또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죠? 약속. 근데 불구하고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애굽에 간 사람들은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내 생애가 에서 뭔가를 다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영혼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고 있어요.
제가 정말 샤bat 얘기 지금이 토요일이니까 샤bat은 끝났는데 우리가 이 샤bat은 이런 거예요. 샤bat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오후 그냥 이건 금요일, 토요일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샤밧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께 내 믿음을 실어놓기 시작하면 내 안테나가 이 땅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면 영원이에요. 영원.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는 사건은 지금 시간하고 동시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렵지만 나중에 언젠가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시간에 가면은 과거, 현재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이 그냥 동시대로 그러면 다 짬뽕 됐거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지난번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꾸 30% 좀 갔다 올게요. 오바르 목사님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우리 여기서 이제 강의했을 때 센세이션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이름은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 그렇죠? 예수님이 살던 나라 이름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아베가 사는 나라는 일본. 그러면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이름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 이름이 있을까? 제가 잘 쓰는 나라는 말 안 쓰는데 하나님의 킹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디 통치하시는지 아시죠? 어디가? 예루살렘. 어디로 오세요? 관원산으로 오시겠죠? 네. 구약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떻게 오는 루트가 있긴 한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름은 뭐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거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센세이션 한번 더 불러주면 그때 비밀 같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가보셨잖아요. 믿음 여러분 아까 2층천, 1층천, 2층천 얘기할 때 2층천만 1층천을 이스라엘에 가보면 분위기가 어때요? 어떤지 여러분 대충 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살기 좋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2층천을 보면 더 혼잡스러워요. 여러분 예루살렘 도성에 가보면은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어, 그렇죠? 이슬람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동방정교회도 들어와 있고, 막 복잡해요. 크리스찬도 들어와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복잡합니다.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어요. 2층천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축사, 우리나라에서 축사 사역의 대가이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간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전화가 왔어. 한국에서. 목사님 어디가 계신 거예요? 목사님 지금 영임 너무 늘려가지고 제가 중보했어요. 나 이스라엘이야, 예루살렘. 왜냐하면 이분이 2층천을 너무 잘 느끼니까 듣도 못했던 그 영들이 다 정사와 권세의 영들이 다 거기. 근데 이제 저같이 무딘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면 편해. 왜냐면 우리는 말씀을 갖고 가잖아요. 말씀. 지금 3층천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아는 지식을 갖고 간다. 아멘. 그러니까 내 믿음을 2층 천에 싣지 않아요. 어디에 싣습니까? 3층 천에 싣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도성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의 땅을 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그 나의 경험이나 나의 관점을 갖고 사는 건 다른 거야. 심지어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2층 천을 보시는 분들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네.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3층 천의 개념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따구 사는데 의인이야? 의인이야. 그따구 살아도 통장에 돈 없어도 부자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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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층 천으로의 개념을 갖고 3층 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이제 이거 좀 언급하고 갈게요. 나중에 또 이제 할 얘기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 수고될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아멘. 수고에 관심 많으시죠? 예. 네, 수고될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혹시 그러니까 수고된 거 너무 좋고요. 저도 수고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살을 좀 빼려고 했는데 수고 잘 되시겠다. 일본으로 되시고요. 우리 2대는 당연히 될 것이고. 자, 2번 되고 싶으신 분? 없어요? 여기 일단 1번 정했어요. 제가 정했어요. 1번. 그 다음 2번. 우리 게임할 있잖아요. 2번 누가 하죠? 2번, 3번 누가 하지? 3번, 4번. 목사님 우리 기도해 많이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 저는 영적 성장이나 이런 거룩에 대해 관심이 저도 있어요. 많고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물 하나만 주실까요? 로마서 8장 18절 괜찮아. 아직 요거 하면서 아직 우리가 여기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하고 이사야 롬. 로마서 8장 18절하고 이사야는 4예요? 이사야 8장 18절. 우리 형제님이 이사야 8장 18절을 네. 읽어봐 주실래요? 아니 다른 분들은 로마서 계시고. 이사야 8장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이제 밀포드라는 그 분이 우리나라 오셔서 흑인이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미국에 가장 강력히 떠오르는 다음 세대 국가적인 어떻게 부흥사 예언적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선포해 준 단어인데요. 요 때가 어떤 때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표와 징조가 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징조로 삼으셔서 예언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 때다. 아멘. 이사야 8장 18절 말씀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일어나면 시계만 보면 8시 8분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18이 보이면 주님이 나한테 이사야 8장 18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로마서 8장 18절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앞에 구절들 보면 특별히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야. 아멘. 아멘. 그러면서 17절에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니? 아들이니? 딸이니? 그럼 너는 상속자야. 너는 유업이 있어. 그래서 그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층 천을 보면 고난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로마서 8장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 텐데요. 네. 쭉 뒤에 가겠지만 일단은 이 4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은 소리가 없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씀이니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나타날 영광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18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사야 8장 18절과 지금 로마서 8장 1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볼 건데요. 네. 특별히 이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피조물이 무슨 상관있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왕국의 복음은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땅도 구속받는. 아멘.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아멘. 우리도 원하지만 또 아멘. 누구도 원하는 피조물도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 대한민국 땅이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0절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거지. 근데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져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이 자유, 하나님 영광의 자유, 이것을 여러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런 영광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피조물들도 고대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회복시켜서 아멘.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를 고대하는 그 자유를 선포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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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돌아서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전진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계속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 이끌어가기 원하세요. 아멘. 그건 우리가 어떠한 거 상관없어요. 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에서 은혜로, 아멘.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멘. 찬양 어떤 찬양? 능력에서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고난을 당해도 영광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시즌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시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영광을 선포할 하나님 사람들 저 여러분 부르셨음을 아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에 있잖아요. 이 부흥 지금은 이제 부흥을 넘어서서 개혁의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겪는 이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사건이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 개혁을 원하시네요. 지금 이 개혁은 단순히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걸 넘어서서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 나라 전체 시스템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것을 이룰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 정부예요. 아멘. 제가 지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여러분이 선포했지만 우리 군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치를 이 땅에 풀어내는 교회는 하나님의 정부 기관인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뿐만 아멘. 아니라 우리 연합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 에클레시아는요. 여러분 이제 성경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고 예수님이 사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야.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제자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총독부. 그다음에 이토 히로부미인가? 이토 히로부미가 총독이었잖아요. 맞나? 내가 누구 얘기하는 거지? 총독이 맞다고 누구지? 같이 보고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총독부가 있고 총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선 우리 교회 여기 교회 이름이 뭐죠? 우리 영광교회. 왕의 영광교회. 왕의 영광교회. 예. 네, 너무 좋네요. 킹스 카리지 얘기만 듣고 와가지고 왕의 영광교회 모여서 이 강의 듣고 또 밥 먹고 우리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아니 이거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지만 하나님 원하신 그림의 에클레시아는 이 모습이 아니에요. 너가 통치해라. 아멘. 이 땅을 다스려야 돼. 할렐루야. 이 교회만이 아니라 연합된 교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사도로 바꾸시잖아요.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 사도는 보내시는. 근데 어떻게 보내는 거냐면은 왕의 명령과 임무를 갖고 가는 거예요. 아멘. 다시 일제 시대로 얘기를 하면 이 교회는 총독부예요. 이 땅의 총독부예요. 총독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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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목사님은 아니면 형제님은 여러분들은 이토 히로부미 총독인 거예요. 총독. 네, 하나님 정부의 하나님의 왕국의 일들을 이 땅에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는 이제 뭐 힘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복하는 때 어떻게 보면 문화를 정복한다. Yes. 네, 그래서 Yes. 로마의 왕궁의 형태. 그래서 우리 배너 보면은 있잖아요. 이거 마차경기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죠? 이스라엘 가이사 저쪽에 아고 밑에 그쪽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전차 경기장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있어요. 네, 바울이 끌려갔던데 거기 있는데 이스라엘도 거기 전차 경기장이 있어요. 그리고 뭐 로마 생각하면 뭐 목욕탕 뭐 이런 거 연회장, 극장 이런 게 다 있어요. 이스라엘도 있어요.
이스라엘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로마가 가는 곳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문화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원래도 잘 싸우지만 이제 처음에는 싸우죠. 고대의 싸움하는 방식은 가서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거예요. 거기 대장 나와. 대장 너가 나보다 밥 많이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싸워보자. 착한 사람 잘하니 싸워보자.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피 많이 안 흘려. 생각보다 옛날에 칼싸움하기 때문에 피 많이 흘릴 것 같지만 피 많이 안 흘려요. 예, 그리고 이제 로마나 또 헬레니즘도 그렇지만 이제 외계 협상하는 거죠. 내가 너 들어올게. 널 인정해줄게. 너가 여기 대표인 걸 인정해줄게. 그러면서 우리 좋은 거 너희들이 다 가져. 그러면서 다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를 굴복시키면서 정복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교회라고 얘기를 사도를 부르시고 우리가 얘기하는 에클레시아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일제 시대 때 야 우리 놀이야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 일제 시대 때 우리끼리 놀이하는데 너 총독해 이러면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안 좋은 얘기잖아요.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일제 시대 때 지금 로마한테 지금 막 이렇게 점령당하고 있어. 그럼 너가 본디오 빌라도의 좋은 얘기 같지만 너는 매국노란 얘기야. 근데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사도라는 말. 그럼 뭐냐면 주님이 그냥 단순히 먹고 놀고 복음 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이 땅에 가져오는 할렐루야. 하나님 킹덤의 문화를 이 땅에 가져오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교회가 지금은 이제 부흥을 넘어서서 이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때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예언적으로는 한 2014년도부터 주님이 계속 개혁을 얘기해요. 저는 처음 듣는 게 2014년도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개혁이 뭔지 몰랐어. 저도 여러분 이번 정권이 바뀌는 과정 중에서도 주님이 계속 개혁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공산주의가 왜 생겼느냐 어떤 대전적 신문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뭐냐면은 교회가 정말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안 하니까 가짜 기독교가 공산주의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확인하시기 바라지만 대전적 신부님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안 하니까 공산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 진짜 기독교가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교회에게 맡기셨는데 그걸 안 하니까 가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공산주의가 가짜 교회처럼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저 북한은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됐잖아요. 네? 저는 지금 시즌에 교회가 개혁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킹덤의 개혁, 정말 성경적인 개혁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 교회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쪽에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이거 뭐 나가면 이제 정부에서 잡아올지 모르겠지만 가짜 개혁 세력인 이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허용하신 거야. 아버지.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많이 바뀌는 건데 우리에게도 그런 복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정권 바뀌어주는 거 여기 끝나길 원치 않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정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개혁을 누가 일으킬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혁하는 쪽을 하나 밀어주신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래서 하나 허용했으니까 옳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진짜 원하시는 건 개혁을 원하십니다.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진짜 개혁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스템을 이 나라를 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어두운 것 같아요. 지금 정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두운 것 같지만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다 드러내실 거예요. 다 드러내실 거예요. 주여. 코로나를 통해서도 다 드러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숨어 있으면 안 돼요. 다 드러나야 돼. 과거에는 다 미장돼서 들어와 있고 누가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는 거의 다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 다 드러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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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이제 개혁의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개혁을 이뤄내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왕의 학교 영광을 얘기한다면 이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조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킹덤 전체의 그림을 잘 보시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 부담이 없어요. 여기 와가지고는 무슨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할렐루야. 잘 안 가요 사실은. 뭐 불러준 데도 없지만 안 가. 가서 막 처음부터까지 설명하려면 내가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우리 애들이나 더 열심히 하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언적인 리더들이 주로 얘기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대요. 아멘. 이제는 부흥의 영광이 개혁의 영광으로 바뀌었대요. 이제 하늘과 땅이 만나고 있는 시즌 살고 있어요. 아사카라바카스. 2020년은 그런 영광의 시작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아까 말한 2022년 2월 2일 날 잔치했어요. 왜냐면 캔사스에서 절대로 이기면 내 손에 장을 지져 했던 그 슈퍼볼 팀이 예언자가 말한 대로 선지자가 말한 대로 승리해버렸거든요. 승리해버렸어요. 2020년 2월 2일 날. 그래서 모두가 다 흥분했어요. 이제 정말 부흥이 시작됐구나. 또 사도적인 거장들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겠구나. 근데 2층 천을 보니까 갑자기 어둠이 몰려오고 있어. 어둠이. 근데 여러분 이제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요, 다 핍박 안에서 주여 아버지. 또 하나님이 도리어 이 핍박 속에서 더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사 60장 얘기를 깜깜하고 어두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받아내는 제 자녀한테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떤 부분 정신 차려야 돼요. 회개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어저께 여기 회의했습니다. 어저께 여기서 회의하고 우리 전반기에는 진짜 회개하자. 그래서 이제 사실 전 세계 리더들이 지금 3월 1일부터 예수님의 금식이라는 40일 우리나라 사람들은 40일 금식 잘 하잖아요. 근데 뭐 유럽 사람들은 금식 같은 거 잘 안 해요. 근데 유럽이나 북미에 있는 리더들도 40일 금식 기도. 이게 뭐 사람마다 꼭 40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40일을 금식하자 그래서 좀 유명하신 분들이 다 40일 금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근데 제가 듣기로는 6만 명이 신청을 했대요. 6만 명. 와. 근데 6만 명이 다 안 하고 뭐 이렇게 어쨌든 이제 신청을 했어도 뭐 반은 하지 않겠어요? 저는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저께 여기서 모여서 얘기한 건 3월 20 니산월이 시작되는 날이 26일인가 그래요. 그때부터 40일 또 금식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적어도 4월 16일 전에 우리가 금식을 시작하고 또 이제 뭐 기도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깨우고 계십니다. 교회도 지금 깨어나고 있어요. 아멘.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다 옳다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 이때를 허락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여. 우리가 깨어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상황에 눌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딱 7시까지만 할게요. 20분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혁과 부흥의 때에 살고 있고 진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겁니다. 뭐냐면 읽어봐 주시면 큰 소리로. 통일과 추수. 이제 우리는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때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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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음모론
그 음모론 종말론을 여러분 좀 벗어나셔야 돼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종말론 조금 벗어나셔야 돼요. 결론은 여기는 방향이 적그리스도가 프리메이슨이 승리 어둠을 완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제 우리 환난을 통과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임박한 종말론 좋은 얘기지만 지금 주님 오시고 너무 기대를 하고 계세요. 이거는 저는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치 2층 천에서 음모론 종말론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강조하는 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계속 나타나고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아멘. 이런 예언적이고 사도적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는 분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블랙시트 어떻게 써야 되지? 그렇게 되나? 예. 브렉시트? 불을 리을 지은 아무튼 브렉시트. 네. 그래서 영국이 EU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사건은 이제까지 우리가 믿었던 음모론을 종말론을 뒤집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종말론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고 관심 없으시면 이것도 안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예언적인 사인이 있었는데 이 트럼프가 이 음모론적인 종말론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은 기후 협약 이런 거 있잖아요. 온난화 트럼프 그거 믿지 않습니다. 탈퇴했잖아요 기구에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돈을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세상을 흔들려고 하는 2008년도에 모기지론 사태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IMF가 그렇게 써야 되나? 그럼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요번 여러분 우리 한국 경제는 조금 어두울 거예요. 네. 벌써 이 코로나 사태 때 지금 사실은 이 정부가 이 코로나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미 정권 잡고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가 무너진 게 아니라 사실 이미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여기다가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은 회복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최악을 우리가 정말 어둡고 깜깜한 것이 뭔가 최악도 여러분 대비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소비도 좀 줄이시고 그렇다고 짠돌이 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파구를 찾아내셔야 돼요. 아멘. 네. 왜냐하면 2008년 지금 이제 제가 이거 10분까지 할게요. 10분을 여러분을 위해서 8시까지 지냈습니다. 웰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을 제가 기대했던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지난번 제가 여러분 만나고 이제 이 후반기를 지나고 제가 언제 왔었죠? 목사님 교회? 작년 저희 탄호주에 딱 들었을 때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정확하게. 어쨌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미국의 선지자들 모임에 제가 이제 신디 제콥스가 열방의 선지자들 모이는 거기 회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한국 대표입니다. 할렐루야.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가면 거기 열방의 선지자들이 내년에 하실 일들을 주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올해는 위대한 하나님의 부가 풀려지는 해입니다. 아멘. 네, 이거는 아멘. 단순히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부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킹덤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를 가져오는 해인 거예요. 아멘. 네, 이거는 아멘.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데요. 국가적인 구조적인 가난을 끊어내고 아멘. 추수를 위한 정의로운 부의 이동이 오는 해.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부의 아멘. 이동이 오는 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아멘. 놀라운 부를 이제까지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를 하나님의 교회에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아멘. 풀어놓는 해가 올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땅은 어때요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이 IMF나 2008년도보다 더 어두워질 거예요. 회복되려면
한 5년은 더 걸린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15년 더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앞으로. 그러나 어두워지지만 하나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전략들을 풀어놓으시고 아멘.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아멘.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우리 조 목사님하고 또 말씀드려서 다른 툴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2008년도는 어떤 해였냐면 적그리스도가 프리메이슨이 이제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를 통해서 경제를 다 장악해서 자기 뜻대로 가져가는 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어떤 개념, 어느 관점을 본 거예요? 2층차. 그쵸? 근데 많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예언적인 리더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이때가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그 영역에 정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해가 2008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원수가 공격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원수가 거기에 잠깐 끼어들려고 하는 거야. 때와 시즌을 바꾸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긴장해야 돼. 사실 긴장하고 예. 이게 모든 게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군대로서 파수하고 분별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의 영에 의해서 실패감에 의해서 아니면은 그냥 이 현실을 생존하기 위해서 끼역끼역 사는 존재가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성경도 더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음성도 들어야 되고 이 세상도 또 지혜롭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도리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금 전진해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그림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돼요. 아멘. 그건 저항일 뿐이에요, 살짝. 그러나 바람일 뿐입니다. 원수가 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에 살고 있는 대비는 하셔야겠죠. 네. 그러나 이제 2020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위대한 불을 부어 놓으시려는 거예요. 아멘.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대출을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100% 이렇게 대출을 해준대요.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100% 안 해주잖아요. 근데 미국은 100%를 다 해줘.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는 집이 아직은 내게 아니고 누구 거야? 은행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문제가 됐던 게 이런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처럼 미국은 노숙자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처럼 집이 많이 있지 않고 월세를 받는데 일을 안 하면 월세를 못 내면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노숙자들이 있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도 미국 가봤더니 아파트에 사시는 분, 아파트에 무슨 아파트에 사세요? 이 편한 세상. 이렇게 편하게 앉아 계시는. 왕국이십니다. 왕국.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월세를 못 내면 쫓겨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서울역 안 가요. 어디 가냐면은 이 편한 세상 옆에다가 노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LA 가봤더니 아파트마다 노숙자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단지마다 노숙자들이 계시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난 노숙자들이 왜 여기 있어? 여기 서울역이야? 여기 아니, 여기는 그런 개념으로 노숙자가 된다. 그러니까 아파서 회사 몇 달 못 가면 노숙자 되는 거예요. 쫓겨나니까. 왜냐면 3개월치 내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전세금 막 내고 사는 게 아니라 전세금 까먹을 때까지 있는데 그게 한 3개월이면 끝나는 거야. 네. 돈 많으면 상관없는데. 2008년도에 그 대출을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이 대출금 못 갚으니까 다 은행에 집이 넘어갔어요. 사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사실은 이런 이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만 장사 못해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 보니까 요때에 한인타운이 굉장히 넓잖아요. 거기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재벌이 생겼어요. 어떤 분이.
그때 건물을 하나 사셔서 그 지역 전체에 건물을 사셨다. 여러분 이제 레드 오션에서 블루 오션으로 하나 틈새 시장 하나님이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영광으로 빛나게 하시는 재정적인 전략도 받으시는 아멘. 여러분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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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돈하고 웰스가 다르다. 이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뭘로 예배하세요? 보통 찬송, 경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부와 지혜와 힘과 능력 뭐 이걸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찬송으로 예배 드려봤죠. 지혜로 예배 드려봤죠. 돈으로 예배 드려봤어요. 계시록에 나와요. 부를 드리라고. 주님께 부를 드려봤어요. 우리는 착한 척하고 찬양과 경배만 드리려고 그래. 성경은 여러분 이런 말 찾아보세요. 부로 주님께 부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죄와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에도 자유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자유케 하시는 것에는 돈도 있어요. 돈 못 들여 돈 버는데 노예가 돼서 만몬의 노예가 돼서 예배 못 드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위축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 부에 대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저도 YM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오면서도 생각이 없어요. 제가 한번 돈을 위해 살아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얘기인데 돈 벌어본 적이 없어. 나가서 이렇게 세상 일을 해본 적이 없고 돈 버는 거에 관심조차도 없었던 생각들을 갖고 있는. 이거는 여러분보다는 저가 더 문제일 거예요. 저의 부르심은 또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맞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부르심이 다 풀타임 사역자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의 유업의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향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 예배할 때에 돈 말고 부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이 중요한 원천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요거는 또 나중에 또 설명할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하려는 이제 세 번째 잠깐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하늘 문이 열렸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뭘까요? 1번. 지금 어떤 시즌인가요? 마지막 때에 배추수와 연합과 정렬일 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잘 가족으로 정렬되시고 아멘. 또 예수님과 친밀감으로 정렬되시고 아멘.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 운동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게더링도 가시잖아요. 이렇게 큰 하나님이 하신 일과 정렬도 되시고 아멘.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이스라엘과 정렬되는 게 있어요. 아멘. 그 제가 말씀드렸고 이미 여기는 그렇게 돼 있고 이스라엘과 정렬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 운동에 특별히 사도적인 리더들과도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깃발 든 사람들하고도 잘 정렬되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거야. 우리나라 지금 이제 통일의 시즌에 와 있습니다. 아멘. 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로 봐서는 좀 부가 작아요. 근데 이 통일이 되면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붙였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아까 이 음모론적 종말론적 얘기했지만 지금 이 남북 대결만을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이 중국이 북한을 또 도리어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으로 붙을 것이냐 중국으로 붙고 싶다는 문제인 거예요. 미중의 문제죠.
그리고 이 세계주의와 각 나라의 고유한 특성들을 지켜가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건 너무 좋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연합하고 정렬하고 서로 도와주고 세계가 평화롭게 사는 건 너무 중요한 거지만 경계가 없어지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그러고 하나 되자 이러면서 종교 통합하고 화폐 통일하고 이러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음모론적 종말론이잖아요. 이게 너무 커 보여서 지금 문제지만 여러분 이걸 막아서는 이유가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부르심, 각 나라를 부르심, 예, 그 부르심 안에 함께 가는 걸 원하시는 거지 그냥 너도 나도 없어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경계 없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통일은 골로새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성령의 우리는 지금 하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인이냐 죄인이냐 여러분 이 개념만 바뀌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보면 난 죄인이야. 그러나 주님 나를 의인으로 부르셨고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의롭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가 의인이라고 믿으면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습관 따라 죄를 질 수도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막 떠들다가도 야 네가 반장해. 그리고 네가 애들 잘못한 애들 심판에 적어 그러면 걔가 떠들겠어요? 안 떠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내가 누구 있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막 싸우고 여기는 안 그렇지만 이제 저쪽에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대요. 싸움. 그럼 이제 저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 됩시다 이렇게 있죠.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부가 서로 싸웠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죠. 우리 하나 되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이미 하나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우리 믿음 어디다 실어야 돼요? 말씀에 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사실은 나하고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부터 하나 돼야지. 라는 결정을 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둘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둘이 아니구나. 네, 하나구나. 그렇기 때문에 둘이 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좀 싸우는 거 조금 더 포기하더라고. 그래도 열심히 싸우지만 여러분 믿음이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한국은 원코리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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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과 북이 하나 둘로 보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 왜 그렇게 보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은 남과 북을 하나로 보세요.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게더링 리더들 있는 방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게더링을 하느냐 마느냐. 네. 모든 크리스찬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해서 우리 에클레시아가 정부가 여러분 모든 것에 귀신은 아니지만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이제는 스톱하라고 명령해야 될 때가 되었고 아멘. 이제 꺼져 해야 돼요. 아멘. 지저스 네임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영적 전쟁은 권위가 필요해요. 그렇죠? 제가 속해 있는 단체 굉장히 강력한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연초에 어떤 컨퍼런스 하고
또 이제 제가 또 6월에 한상하는 집회에도 기도 인도하러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열방에서 오시는 굉장히 그 기도의 리더들 하고 함께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부를 적인 권세로 선포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집회를 굉장히 저 좋아해요. 모여서 하는 집회를. 왜냐면 그거는 그런 집회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곳에 굉장히 우리 개인적인 차원의 영광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하신 계획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저 거기 있으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기 죄송합니다. 이 조그만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국가적인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아멘. 왜냐면 그 건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설 수 있는 권위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 개인에게 있고 교회에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어떤 이 정도의 급의 영들은 어떻게 연합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있어요. 예. 우리는 삼중창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믿음이 있지만 이 전략들을 봤을 때는 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설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해 보니까 이게 코로나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거짓 태양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태양신에 대적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게더링을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게더링이 시작하면서 일본의 그 천황을 태양신으로 여기잖아요. 맞나요? 일장기에 해가 있잖아요. 일본이 태양신 숭배 사상이 있다고.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이제 우리 게더링을 하면서 태양신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이제 우리 리더 되시는 데미안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까 우리가 10편, 110편에 아시아가 일어날 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중일이 일어나야 된다. 한중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때. 그래서 일본이 일어났으면 이제는 어디예요? 사실 일본이 먼저 일어나는 것도 배가 아파. 얘기해야 됩니다. 배가 아파. 항상 뭐 한국이 먼저 일어나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거 양보해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이다. 한국이 일어나야지. 그리고 통일을 해야지. 아니 이미 하나였으니까 이제는 하나 된 것을 선포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이 북한의 김일성은 뭐예요? 태양신입니다. 네. 이 일본의 태양신을 꺼트리고 깨부수